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대화하였죠. 좀 강하게 보면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작은 자기 주장이 목적이 아니었고 고난을 당한 욥을 친구들이 위로해 주고자 했지만 그들이 갇혀 있는 율법적 지혜, 규범적 지혜 안에서 이 욥을 어떻게 이해하려 하고 욥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욥 너가 죄 지었기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세 번의 사이클이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세 번째 대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대화가 끝나고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의 대화 중에 마지막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29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32장에는 새로운 친구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깊은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죠. 자, 욥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자,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욥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욥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하죠. 2절부터 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욥은 지난 세월을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의 과거, 지난 이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 그때의 삶이 너무나도 그리워진 겁니다. 그때가 너무나도 그에게는 정말 복된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3절부터 보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암흑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자, 그때는 자기가 기력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때였어요. 지금은 그가 극심한 재난 가운데 또 너무도 극심한 일종의 표병과 같은 그러한 저주받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너무나도 힘이 넘치던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그 영광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이미지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가깝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내 호소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욥은 이 마지막 그의 말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 욥은 바로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말해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그때는 나와 동행했었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나의 젊은이들인데 보통 이것이 그의 자녀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상에 둘러 앉아있는 그러한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지금 고난, 재난으로 자녀들까지 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래서 혼자만 남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지금 기억하는 거야.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자, 그가 키우던 수많은 가축들 젖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젖이 흘러넘쳐 내 발자취를 씻었다. 내 발까지 씻을 정도로. 자, 젖을 짤 때, 전 어릴 때 그 염소 젖을 짜봤어요. 이렇게 젖을 짜기 전에 막 이렇게 치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 후에 젖을 짜죠. 그러면 쫙 누리면 아주 젖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전자나 조그만 그릇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젖을 짜서 넘치니까 바닥에 발에 넘치는 그러한 아주 풍요로운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풍요로웠던 그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을 쏟아내며 골짜기에는 포도가 너무나도 농사가 잘 되고, 또한 골짜기마다 있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데 그 올리브에서 딴 그 열매 기름, 그 당시에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기름을 짤 때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시내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풍요로움. 그때는 나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자, 이제부터는 그가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가장 핵심은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성문에 가면,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젊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죠.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귀족들은 그들이 막 떠들다가 욥이 오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욥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어요.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욥 앞에서 아무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욥은 존경을 받았어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욥의 소문을 들은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욥을 축복했어요.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욥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욥의 모습,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바로 12절부터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요. 고아를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12절부터는 욥이 행한 선행, 진정 의로운 삶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보기를 부렸으며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나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선행을 했으면.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는, 과부들이 욥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니 너무나도 기뻐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내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나는 정의의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잘 처리했다.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눈이 되어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발이 되어줬어요.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보살펴 준 거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줘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재판정에 섰을 때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보살펴 주는 거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악한 자는 물리치는 거예요. 노획한 물건을 이새에서 빼앗느라. 그들이 노획한 것은 빼앗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때 욥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장래를 이렇게 꿈꿨어요. 18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자기가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 보금자리에 숨을 거두고 나의 나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는 오래오래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뿌리가 물로 뻗어가고 뿌리 깊이 박힌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 계속될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이슬을 먹으면 나무 그 싱싱하고 푸르른 그처럼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삶,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화살을 쓰려면 힘이 있어야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자기가 한마디 하면 욥이 말하는 지혜로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과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에요. 내가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잠잠하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그러니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욥 만나기를 원하고 욥이 말하고 그의 지혜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의 말을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욥의 지혜와 교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절망하고 의기소침할 때 욥이 웃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줘도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자, 마지막 절이죠. 그는 욥은 마치 군대를 거느린 그러한 왕처럼
진정한 위로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이 갈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었다. 자, 이것이 29장입니다. 29장을 보면 우리는 욥의 진면모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신, 인정하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욥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욥이 지금 뭐 거짓말을 할까요? 욥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 아, 나의 그 옛날, 내가 그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은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지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 가운데 또한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는 고난 중에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지난날에 그 영화의 어떤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 영광과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비록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현재의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현재에서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그런 길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욥처럼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영화롭다 해도, 아니면 과거가 정말 삶의 상처였고 아픔이었다 해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내 현재가 앞으로 미래에 되돌아볼 때 지금은 과거가 되었겠죠. 그때 지금의 내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나는 원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꿈꿔야 돼요. 비록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과거를 미래에 과거로 돌아봐서 지금을 생각할 때에 욥처럼 그때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때였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희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기억을 기대하고 희망합니까? 이미 기억은 과거인데. 그러나 지금의 내가 미래에는 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의 기억이 잔잔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이 희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내 인생은 어떠한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그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을 꿈꾸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기에 미래 보는 지금의 내가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승리의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기 원합니다. 욥이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당당하게 그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